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제가 안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주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주님과의 기쁜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무슨 마이크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많이 줄으셨네요. 네. 미사 중이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원래는 오늘 한 20분 신나게 웃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따 치유 예정하고 안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대림식이라서요. 그래도 또 사순하고 틀려서 기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라서 사실은 기다리고 인내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웃음 치료사인 제가 또 왔다가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잠깐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웃고 살았는지 제가 한번 실력을 체크해보고 한바탕 웃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사 중간에 갑자기 거룩하게 미사를 드리다가 나오려니까 상당히 저도 좀 뻘쭘하네요. 그래도 뭐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깔깔깔깔 웃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해지잖아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병아리처럼 막 깔깔깔 웃을 때 엄마의 마음도 잔잔하게 미소가 퍼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신나게 웃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와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웃을 때 우리가 만복을 끌어당기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웃음이라고 제가 3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네. 망각의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강사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크게 웃는다. 기억나시죠? 입을 쩍쩍 벌려가고 벌리면서 목젖이 보이도록 배짱 있게 웃는다. 크게 웃으면 자신감과 배짱이 생긴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와도 그거를 이겨낸다. 웃음의 능력으로. 2번째가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흉선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복식으로 호흡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 쓰는 근육을 다 쓸 수 있도록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인데 231개가 크게 웃을 때 움직여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배와 온몸으로 웃고 웃을 때는 들숨과 날숨 중에 숨을 뱉으면서 웃는다. 횡격막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축됐다 확대됐다 수축됐다 확대됐다 이러는데 횡격막에 간하고 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직접적으로 횡격막이 간과 위를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마사지 하면 이게 뭐죠? 딱딱한 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장기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3번째가 길게 웃는다. 왜? 15초 이상 웃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0초 이상 웃을 때 우리 뇌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행복하구나 하고 그때부터 엔돌핀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길게 웃는다. 이렇게 웃을 때 만복도 나에게 오고 행복도 오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증을 없애려고 그러면요 잘 안 없어지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웃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울은 사라져요.
기쁨과 오르는 한 집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징은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된 소식,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을 담는 얼굴이 기쁜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복음적인 태도 중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지만 얼굴에는 온통 근심을 인상 쓰고 다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봐도 그래도 조금 카톨릭 신자들은 정말 인상이 좀 좋은데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진짜 무서워요. 말 시킬 것도 아니지만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말했지만 특은을 입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분들이니까 기본이 미소를 짓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안 웃다 웃으려면 입술이 실룩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환하게 웃는다지만 일명 썩은 미소를 날리죠. 그래서 남들이 자기가 웃을 때 너나 비웃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웃음을 훈련하다 보면 누군가 왔을 때 내가 기쁘게 미소 지어줘야지 그럴 때 예쁘게 딱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재밌게 웃다가 사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막 웃다가 갑자기 하나 둘 이러고 찍어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보면 다들 이렇게 찍어. 그래서 웃음을 실천하고 연습하면 아무 때나 하나 둘 셋 하면 딱 이쁘게 찍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벼락 맞아 죽었는데 웃고 죽었더래요. 왜요? 사진 찍는 줄 알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네. 그래도 시체가 웃고 죽으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영정사진을 웃는 사진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장례식장 갔을 때 고인의 사진이 웃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구나. 그냥 환하게 행복할 때 그 사진을 딱 놓으니까요. 그 현장이 슬프지만 않고요. 뭔가 되게 따뜻함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대학 갈 때마다 말해요. 웃는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해라. 저는 아마 이렇게 막 이 모자 뭐죠 이거 머리띠 막 이상한 거 쓴 거 전 그걸로 영정사진 하려고요. 올 때마다 한 번씩 웃고 절하라고. 한 번 웃고 나한테 절하고 한 번 웃고 절하고 이렇게 시키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환하게 행복했던 기억과 환하게 웃는 거 사진 찍어서 그걸 영정사진으로 해놓으시면 사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날이고요. 그 가족들도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정말로 기쁘게 하늘나라에 가셨구나라는 유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미소 짓는 고인의 사진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되게 평온해지고. 그래서 꼭 그런 사진 준비해 놓으세요. 가장 행복할 때 찍었던 사진.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말해놓고 혹시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요걸로 사진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크게 웃는다, 배와 온몸으로 웃는다, 길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웃음 치료의 방법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냥 혼자 웃는다. 왜? 그럴 때만 내가 선택해서 웃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좋아요. 웃으면 건강해진다. 네, 웃으면 행복해진다. 네, 자, 손을 바짝 더 들어야죠. 웃으면 건강해진다. 그렇죠.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렇죠. 네, 웃음은 선택이다. 네, 웃음은 선택이다. 세상이 우리를 웃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웃음을 선택해서 미리 웃으면 행복을 끌어당긴다. 좋은 기운이 좋은 것을 끌어당겨요. 진함철은요, 자석은 못을 끌어당겨요. 못한 데 가서 자석이 딱 붙는 게 아니라 있으면 개들이 자석을 향해 다가오죠. 악취가 있는 곳에는 벌레들이 끌어요. 하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을 주는 나비와 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따간다 하더라도 그 꽃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 말 이해하세요? 하지만 벌레들은 다 갉아먹고 곰팡나게 하고 썩게 하죠. 내가 좋은 향기를 지니면 좋은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뿌린 대로 걷어요. 불평, 불만을 뿌리면 불평, 불만이 와요. 감사를 뿌리면 감사할 게 반드시 와요. 진짜로. 그리고 똑같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요, 어떻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셨다. 상황은 다 똑같다고 쳐요. 한 10명의 아이가 그랬다 칩시다. 3살에 엄마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명, 10명이 다 비행 청소년이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그런 어머니를 잃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디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3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고 자수성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엄마를 잃고 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인내와 끈기를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데요. 인내로움에서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사랑하는 상담가신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그때 고대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 때문에 조금 괴로워했을 때였는데 수녀님보다 못한 환자들을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는 나보다 못한 내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인드는요, 다 자기는 상담가인데 자기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다 높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저의 생각을 깼어요. 수녀님보다 못난 환자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 수녀님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신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다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 해석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걸 끌어내는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거를 악하게 쓰면 절망과 어제 신부님 말씀처럼 죄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도 누구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꿈을 키우고 누구는 땅을 보고 한숨과 절망을 키운다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해석의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음을 전하면 웃음이 돌아와요. 사랑을 뿌리면 반드시 사랑이 돌아옵니다. 진짜로. 그런데 욕을 하면 욕이 반드시 들어오고요.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지만 꼭 본인에게 그게 들어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들어가서 다 그들이 와서 나중에 말해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래? 내가 다 들었어. 다 알아. 어떻게 아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찌 그렇게 다 아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웃음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웃기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고요. 그래서 그 삶을 딱 결정했으면 매일 실천하면서 그 주인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웃음의 주인, 행복의 주인, 성공의 주인.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거라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게 하지만 남도 행복하게 해요. 많이 느껴요. 불인 사람은요, 자신도 태우지만 남도 태워요. 이 말 이해하세요? 내가 불이면 여러분들은 제 곁에 오면 그 불길로 인해서 같이 타요. 근데 내 불이 그냥 불씨 언제 꺼질지 몰라. 바라바라 이렇게 떨면 남한테 불씨를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거 하나도 힘들어. 얘를 꺼지지 않게 하려면. 그런데 내가 뜨거운 불이 되면 남도 태우게 해요.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천연 치유제고요. 만복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이제부터 한번 시간이 많진 않고요. 한 20분, 8시죠? 15분만 웃어보죠. 뭐 15분 웃고 나머지 다시 말씀 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힘을 딱 주시고요. 허리 좀 세우시고 박수 5번 치면서 호호 하하하 우리 해봤죠? 박수 준비하면 얍 하시고 호호 하하하 5번 한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웃음은 선택이라서 이유가 없어요. 아무 때나 내가 웃겠다 결정해서 웃으면 그만이에요. 왜?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으니까. 15초 웃으면 수명 이틀 연장, 엔돌핀 200만 원어치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45분씩 웃으면 10년 젊게 살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들이 있고요. 원래 연세가 들어가면 더 지혜로움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고신부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젊은 사제에 제가 볼 때는 못지 않으시잖아요. 늙지도 않으셔요. 보니까 저보다 피부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열정이 있으면 젊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지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세상을 오래 사니까 정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연세가 드시면 지혜로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연세가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정말 그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으세요. 잘 살았을 때예요. 못 살았을 때는 여전히 애 같으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애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애처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손자 손녀들이 어머 할머니 너무 매력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되게 너그러워요. 그럼 잘 늙으신 것이고 할머니 나랑 별반 차이가 없어?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애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얘한테 내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냐. 할머니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냐. 그래서 박수 준비하면 이제 손끝에 키를 모으고 얍 하시고 배에 힘을 딱 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치지는 마시고 굵고 짧게 얍 소리 질러야 돼요. 제 목소리보다 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몇 명인데요. 얍 이러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얍 하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놀라서 빨리 나와 8개월 만에 나올 수 있도록. 자, 박수 준비! 좋아요. 어우 잘했어. 자, 짝짝짝짝짝인데 호호 하하하 호호 하 5번 한 다음에 알아서 하루 쭉 이어서 15초 웃는 건데요. 발을 굴려도 좋고요. 무릎을 때려도 좋고 자기 배꼽을 찔러도 좋아요. 앞사람 머리만 때리지 마세요. 네, 친구랑 같이 박수 치면서 해도 좋아요. 자, 호호 하하하예요. 시작! 호호 하하하 호호 호호 네, 역시 우리 애기들은 확실히 순수합니다. 잘했어. 커서 큰 일을 할 것 같다. 장군감 좋아요. 네, 기침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크게 웃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폐가 주인이 미쳤는갑다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고요. 자, 웃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쉽진 않죠. 자, 이번 제가 안 웃고 여러분만 웃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웃으면 저 때문에 웃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은 소식 어떤지 자, 알아서 박수 치면서 한번 15초 하나 둘 셋 하면 알아서 웃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1초 2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초. 이야, 우리 애들은 발광을 합니다. 발광.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어른들한테? 한번 나와봐봐. 자기랑.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봐. 한번 해봐. 자, 같이. 너도 나와. 그렇지. 저 나와. 너도 같이 나와야지. 우리 자, 애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너 나와. 같이. 수명 같이. 자, 오빠도 같이 해.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서서 해, 서서. 서서. 그래요. 상처받는다, 지금 예쁜 동생이. 못하겠어? 자, 못하겠대. 그럼 너랑 나랑 해, 너랑 나랑.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친구. 자, 좋아요.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15초. 박수 치면서 시작! 박수 한번 주세요. 15년 나중에 이 아이 뭐 팔찌라도 하나 주세요. 너무 잘하죠. 네. 아이들은요 이렇게 웃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해집니다. 자, 두 번만 더 웃고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웃으라 그랬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자기 하루를 축복하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세요. 비싼 강사가 와서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저 올해 12월 23일까지만 일하고요. 내년부터 강의하지 않아요. 만나기 어려운 수요예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한번 짝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짝, 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사실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뭐 좀 전에 일찍 와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짝꿍끼리 해봐. 짝꿍. 저 둘이 같이 하고, 둘이 같이 하고, 넌 나랑 하고. 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주님한테 와서 오늘 감사할 거 10가지만 말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장배들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거 10가지를 찾았는데 뭐 10가지가 훨씬 넘죠. 근데 어떤 게 느껴졌냐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아니면 난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사실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같이 마음을 모아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바라보면서 자, 그 사람에게 가장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말을 하나 덕담 한마디 하시고 자매님은 복 있게 생기셨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주고 뜨겁게 박수하고 함성 한번 질러주십니다. 시작! 자, 앞사람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 질러주세요. 오, 좋습니다. 예. 자, 앞서 신나게. 좋아요. 네. 앞사람이 박수 쳐주고 덕담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두 분이 박수 치면서 15초 크게 웃어내는 겁니다. 누가 더 세게 치는지 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15초! 이야, 좋아요. 배고프시겠다. 자, 웃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자, 그럼 옆 사람에게 또 가장 아름다운 미소. 나의 미소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위스키, 와이키키, 위스키. 네, 좋아요. 왜 자기랑 같이 해야지. 둘이 왜 사겨? 왜 서로
어렵게. 친동생이야? 우리 동생을 잘해야지. 왜 형이 같이 안 웃어주는 거야? 자, 평상시에 형이 잘 안 해줘요, 오빠가? 맨날 싸워요. 자랑이야, 지금. 자, 빨리 동생을 위해서 한번 웃어주세요. 자, 시작. 째려보지 말고 웃으라고. 네, 누가 부모님도 모르겠지만 교육을 다시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 안 웃는 것 같은데, 그치? 네, 맞대요. 누가 엄마 아빠세요? 야, 그쪽이 엄마 아빠세요? 네. 보는 대로 아이가 배웁니다. 잘 안 웃는 집안인 것 같아요. 자, 책임지고 하루에 몇 번씩, 10번씩 아이들 앞에서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말을 하고 한바탕 크게 웃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웃으세요.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선포하고 웃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좋은 말 하는 거 한 푼도 안 들고요. 사람은 수분이 70%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골라서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해준 거를 섭섭해하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돼요. 왜?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말 들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 한번 사보세요. 물에다가 사랑해 하면 아름다운 육각형, 찬란한 그 육각형을 만들어내고요. 급속 냉동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너 죽어, 망할 놈 이런 것들은 악마처럼 시커멓게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산소가 90%, 물이 7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몸은 다 새겨져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가족 치료라고 해서 뭐 가족 세우기 이런 데 가면 내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 몸을 보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서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한대요. 다 거기에 다 새겨져 있어가지고 정말 신기한데, 인체의 신비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 이 몸에 다 새겨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왜?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망할라 이러면 내가 망해요. 왜냐면 나만 들어. 남들은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뒤에서 막 욕하면요, 뒤에서 욕하잖아요. 남이 안 들어, 나만 들어요. 그게 다 내 욕인 줄 알아, 뇌는요. 그 내 몸을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진짜 인상도 바뀌고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제가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매일 선포하면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네, 난리 났어. 얘들 난리 났어요. 네, 좋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웃고 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웃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웃음을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웃고 살면 복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웃고, 그리고 관계에서도요, 같이 웃다 보면 마음이 친하다고 느껴요. 게임 같이 하고 막 같이 부비고 이러다 보면 다음에 만나면 친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금방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담는 내용이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하루는 그 상처란 말이요. 진짜 노이로제들만큼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동남부 성령대에 갔을 때도요. 수많은 그 교민들이 와서 뭐라냐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교회에 상처받았고요. 신자들한테 상처받았고요. 성직자 수도들한테 상처받았고요. 자식한테도 상처받았고요. 시댁한테도 상처받았고요. 이놈의 상처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지. 그래서 왜 상처를 받는가를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의 어떤 틀이 있어요. 반복적인 순환이 있어요. 순환이 있는데 상처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네? 정말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대답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너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고 싶어 지금. 레지오 단장이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저도 1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이렇게 살았어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네가 안 그러면 내가 왜 그러겠니?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늘 어떻게 화살이 상대방에게 가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살기 좋아졌던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계속 움직여지면 평상심은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협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우고 왔어. 그 나보고 웃어줄 기운이 아니야. 그래서 왔는데 그냥 기분 나빠. 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기분 나빠서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오늘 장사도 잘 되고 돈 좀 들어왔어. 괜찮아. 오늘 이런 날만 있으면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좋아서 안녕하세요. 연락이 싸우고 왔다고 막 지금 몇 대 또 막 맞아갖고 기분이 나쁘고. 근데 안녕하세요. 뭐예요 지금 짜증나 죽겠네. 그러면 이 자매는 뭔데 지금 갑자기? 나 기분 좋아서 인사하는데 저 태도는 뭐야 지금? 왜 날 무시하나? 이러면서 막 또 흥분해.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은 게 싹 사라져요. 이 말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낼만 하니까. 그런데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낼 때 당황스러워. 이건 뭐지? 뭐야? 그런 경우를 보면 다 자기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문제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갖다 대고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그 사람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말을 아주 이쁘게 해요. 와서 아유 자매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기운이 나네요.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니까 힘이 확 나네.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참 좋네. 자주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지금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자매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또 막 흥분해요. 이제 내 열심히 벌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사람은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쭉 그런 말 본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어디든지 가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가는 데마다 누구랑 붙어 싸워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히 공감받고 지지받고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지적받고 비난받았으면 자기도 똑같이 지적받고 비난받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이 사람 이상해 예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하느님의 사람으로 돌아섰고
조금씩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차리면서는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과거에 어떠한 점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제 수녀원에서 살기 좋아진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서부터요. 아, 우리 수녀님의 장점은 이거, 단점은 이거. 아, 우리 수녀님은 이러시구나. 옛날에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랑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틀려. 나는 별, 여기는 세모, 여기는 막 그 다면체. 담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틀려서. 그러니까 아, 쟤는 삼각형이구나, 네모구나,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와 소통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세리 직업상 죄인이라서 무시했어요. 세관장, 죄인들의 대장이죠. 자케오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자케오 흥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난생 처음 주님의 눈빛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따스한 눈길, 판단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돈 때문에 세관장을 했는데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횡령했죠. 세관장. 자기 자국민의 돈을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면서 그게 코미션 먹은 거잖아요. 더 받아서 자기 뱃속을 채운 거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횡령한 것에 있다면 4배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횡령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가나하다 잡힌 여인, 이제 성전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아니면 배짱,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죽여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쩔래, 나 그래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배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짝 쫄아가지고 정말 겁먹은 새처럼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단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나, 그리고 마귀가 들린 7마리의 마귀에 들린 여인도 어떻게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닦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저 여인이 뭐 하는지 모르나? 그런데 그 여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뜨거운 한낮에 말을 건네셔서 물 한 잔 다오 라고 해서 결국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메시아가 왔다는 걸 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법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 어떤 누구와도 친구가 가능해져요. 이번에 성모 울타리라고 다녀왔습니다. 양산에 있는 출소자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 25년 동안 무슨 조폭에다가 사기 전과에다가 마약 중독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들어갔다가 깜빵에 들어가서 살다 나왔는데 하느님을 만나면서 성령 체험을 크게 하시면서 삶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30여 명을 데리고 살더라고요. 답은 하느님밖에 없다. 어떤 걸로 해도 변화되지 않는데 자신을 바꿔놓은 게 하느님이었고, 그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하고 싶어서 10번, 20번, 30번, 40번까지 별짓 다 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하느님이 단죄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했다면 그분은 회개할 시간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오만 잡다한 짓을 다 하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1박 2일 피정하면서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또 다 불쌍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버려졌고요. 엄청 학대받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너무 많고, 정말 얘기를 들으면 나 같아도 죽였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단지 나는 그런 현실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는데 내가 나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느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해도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네 죄가 너를 단죄하는 거니까 죄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수녀원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살만해지면서 상처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이렇구나, 장점 단점 파악됐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A라는 수녀님의 장점은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또 하고, 그런데 단점은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말해요. 돌아가면서 엄청 피곤해. 오늘은 머리 아프고 내일은 허리 아프고 다음은 다리 아프고 다음엔 다, 그리고 누가 병원 가면 또 그 다음날 다시 꼭 가서 또 확인을 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미치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알잖아요. A라는 유형, B라는 유형이 아는데, 제가 두 가지만 힘써서, 첫 번째, 그 수녀님, 저는 뭐 살고 있는 가족이 수녀님들이니까 A랑 B랑 장점 있고 단점 있는 이 수녀님과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난 어떻게 이 수녀님을 사랑할 것인가, 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이 수녀님과 일치하며 살 것인가. 두 가지. 장단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래 그렇다 치자고요. 그 수녀님이 그렇다 쳐. 그래 우리 남편 그렇다 쳐. 우리 애 그렇다 쳐. 그래 이웃에 계신 단장님 그렇다 치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유형으로 살지 않는다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내 노력이고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못되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그럼 난 내 태도를 일관성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다 보면요, 훈련하다 보면 훨씬 사랑하기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계속 찾아요. 내가 이 수녀님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매일 만날 때마다. 두 번째,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악은요, 위선이에요. 위선. 선을 가장해서 반드시 분열로 이끌어요. 미움, 분노, 증오, 분열. 악이에요. 악. 그런데 위선이라서 너무나 선과 같아서 그거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지마. 너 바보야? 왜 너만 그래? 하지마. 같이 해야지. 라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행동을 어떻게 지배하려 하죠. 신부님, 수녀님 완전한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사도적 단체 안에서 그 장을 갖고 있는 간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회개한 경험이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르고 뽑은 게 아니라 저 처음 예언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 그 수도자인 딸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어라. 그 아이가 유혹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게 2003년도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유혹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수도원에 10년 사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20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유혹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요. 19년 살고 나니까 이미 아시는 그분이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알고 나를 뽑으셨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수연님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걸 기뻐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때때로 저의 빵꾸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들려주는 말은 하느님은 수연님의 약함을 들어 쓰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는 외국에서 또 시험을 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기도받으러 갔는데 그 폴비오 신부님이랑 같이 오신 수녀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녀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수녀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은 그냥 하나님이 광대로 만드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수녀님은요 광대로 만드셨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3번 들었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삐에로처럼. 근데 주님은 저는 제가 좀 완벽하게 뭔가 좀 성격도 뛰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빛도 막 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이런 거 후광도 보이고 막 이렇게 살고 싶구나. 자주 길바닥 가다 넘어져가고 깨구리처럼 엎어져 있고 막 먹다가 이런데 흘려가지고 우리 젊은 애가 수연님 그만 좀 흘리세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저한테 글도 쓰고 그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부실한 수녀를 당신의 도구로 쓰셨는데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뽑았다면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하느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까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꾸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내용은 다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하면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고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저도 열받을 때 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예요. 더하기 빼고 더하기 빼기 막 주판 튕기고 있을 때 그때 열받고 서운하고 인간적인 기대가 있어서 안 채워주면 서운하고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안 돌아오면 서운하고 그거 다 내 기대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사랑의 속성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속성 자체가 주는 데 있어요. 사랑의 근본적인 성격은 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열받아서 상처받는 거잖아요. 생각 잘 해보시라고. 정말 상처인가? 내가 상처라고 느끼고 나에게 상처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람이 부실한 게 왜 나한테 상처냐고요. 그 사람의 나약함이 왜 나한테 상처냐고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안쓰럽고 저 사람도 안쓰럽고 19년 동안 집 나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말해요. 우리 아빠가 불쌍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아빠가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딸과 아들이 집 나간 아버지를 저 영혼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해요. 그게 신앙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것을 내려놓고 정확히 말하면 관계에서 가깝게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상처를 만드는데 그 기대치를 보면 거의 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는 것은 제가 그때 카톨릭 다이제스트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들이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 위한 비전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수녀님의 생각은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완전히 변하면 다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변해도 엄마 아빠가 따라 변한대요. 엄마가 진짜 변하면 남편과 아이들이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로 남자가 변하면 변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에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되짚고 해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제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아, 누구라도 하나가 완전히 복음화되면 그 집안이 변하는 거 맞습니다. 저희 비전이 한 아이가 왔어요. 엄청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우쭐다녔던 아이가 비전에 와서 묻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엄마가 아,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게 뭘까? 그리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신자였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분은 신비체험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자기네 심장을 관통해서 심장을 꺼내서 딱딱해 된 심장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싹 넣어주는 걸 환시로 봤어요. 자기 심장에 두 손이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그 완전히 180도로 삶을 바꿨어요. 세상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하느님 위주로 하느님만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전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변해도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킨 이곳이 뭐지? 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자매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뭐냐면 아들이 해병대 장교로 해서 지금은 살레시오에 입회를 했습니다. 12월 8일 날짜로 입회가 됐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을 되게 두려워했고요. 그런데 겁도 많았던 친구예요. 위에 누나 셋,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공군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해병대 가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괜찮겠니 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날 지켜주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느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엄마 왜 걱정해? 하느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하고 해병대로 장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전에 와서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이 비전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비전에 와봤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대 잘 갔다 오면서 자기의 믿음대로 연평도 그 사건 있을 때 있었던 친구예요. 그때마다 자기 장교니까 다 부하들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자기를 살리는 걸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수연님 저 사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와서 12월 8일 날 살레시오에 입회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14, 15일 저희 피정이 있는데 오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2주 동안 생활참관을 하기로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쭉 살기로 했대요.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입회가 됐대요. 엄마가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수도에다가 제가 가야 되나요?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라고 1년간 지켜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애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성수담당 신부님이 제가 충분히 지켜봤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회를 했다고 하고 그 아들한테 야, 너 너무 섭섭하다. 인사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이곳이 천국이야. 나 이곳에 그냥 살래? 하고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어떠냐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 하나 좋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이 기쁘게만 살면 저희는 영광이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한 명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수도라고 생각하고 수도다답게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뿌리 깊게 세상적인 사고나 틀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수도원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매 순간 보게 했어요.
그때 내가 회개한 거죠. 물론 지금도 있을 겁니다. 왜? 몰라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저를 되돌아보는 건 상처 받을 때마다 제가 보는 이게 정말 상처인가? 상처라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서 그렇다고. 상처라고 느낄 때 내 그런 본 마음은 인간적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죄송하지만 98%다 인간적인 마음일 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꾸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여기서마저 그런다면 하느님이 거처하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사람을 우선 선택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하느님, 내가 따른다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부족해서 때때로 이기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성취 앞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늘 부족해서 자비를 청하는 기도밖에 드릴 게 없다라고 느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아직도 하느님을 닮는다는데 멀었구나.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당신의 삶을 따라서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단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하느님, 영혼 하나를 소중히 다루시는 하느님, 그 마음을 저도 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스스로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도 알아차리면서 봉헌하기 시작하고, 사실 수녀원에 왔을 때도요, 처음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의 수녀님이 있었고 저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싹 텄냐면 나는 수녀님보다 나으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책을 보다가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이었나요? 하나님 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일남 사녀 중에 셋째 딸이어서 성격이 나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아들 낳고 딸을 쭉 내리놨어요. 아들 낳고 싶어서 낳는데 딸이 쭉 4명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3번째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격까지 이상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눈치 보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사랑받아 볼기라고. 그런데 각 수녀님 역사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려운 역사가 있던 그 수녀님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강함을 가진 게 있어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싸우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수녀님이 10가지가 예를 들어서 나쁜 게 있다고 쳐요. 엄청 노력해서 한 4가지를 줄였어. 그래도 6가지가 있어요. 저는 가진 게 3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 쭉 3가지를 갖고 가. 그래도 나는 3가지, 여기는 6가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쪽은 4가지나 희생하고 자기를 변화시켰다면 이분이 훨씬 성인인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깨달으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 사람의 약함이 밖으로 드러났다 해서 그 사람이 더 영성적이지 않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포는 하느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게 그 마음 심란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도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받았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믿는 존재가 눈앞에 보이고요. 희망했던 존재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사랑만 끝까지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밖에, 우리의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사랑하겠다 그러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내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처 안 받고. 제 말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거 아니죠. 제가 다 살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천국을 체험하죠. 왜?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엄청 염장을 지르는 주님이 계시는데 또 엄청 또 따뜻하게 할 때도 있어요. 막 아프다고 막 찜질도 해주고 엄청 말 함부로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엄청 따뜻하게 챙겨. 이건 뭐지? 다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시고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과 일치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고요. 사랑이 큰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의 순환에서 사랑과 용서를 완성하시면서 온 땅에 구원이 온 것처럼 답은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어주고 희망하고 용서해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수양님은 맨날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지만 고마운 건 뭐냐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방향을 틀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아가다. 너 또 속고 있어. 어떻게 사랑할래? 라고 다시 마음을 돌려주고 어떻게 일치할래? 라고 저한테 물으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좋고 수혜님이 선물 같아져서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이 같이 미사해주고 이러는 게 좋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고 밥해 먹고 아유 자매님 뭐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또 좋고 좋아진다고요. 성당에 자꾸 나오고 싶고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또 같이 뭘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신부님 그걸 바라보면 또 좋고 신자들이 와서 으쌰으쌰하고 좋아라 하니까 당신도 좋으시고 이러면서 이곳에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평화나 기쁨이 이곳에 깃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 주고받는 교회로 만들지 말고 인정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할 것 같죠? 할만할 것 같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자꾸 인정해주고 그 아이에게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엄마의 틀대로 잡아 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아이들의 속도가 있어요. 자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들도요 자라는 속도가 다 틀린데 너 왜 안 자라냐 하고 쭉 뽑는다고 걔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물 주고 햇빛 주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 자라나. 자고 나니까 자라있어요. 자라있고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속도 막 맞춰서 막 잡아 빼면 죽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찾아와요. 아이를 인정해주고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인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키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요 생각이 다 있어서 다 자기 의견들이 있어요.
물어봐 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항상 존중하는 마음 필요해요. 때때로 아이들이요 더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맑고 투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어른은요 많은 사람한테도 배우고 어린 사람한테도 배워요. 3명 중에 2명은 스승으로 만나는 게 현자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수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을 좀 닮아 있겠죠. 그분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요. 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는 그렇게 대답도 잘하더만 뭔가 좀 진중하게 얘기하면 눈을 왜 밑으로 내리까시고 이건 뭐죠? 시편 1편이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좋아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들이 참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 열매를 내고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늘 하는 일마다 당신 축복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선함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베림식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이 되어 오시는 빛이 되어 오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시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이들도 당신의 빛을 통해서 빛으로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래요. 주님을 이제 만나기 위한 준비 봉헌에 여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시는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기쁜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굳은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내 생애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품어가진 한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을 드리고 싶습니까? 주님은 모두를 원하십니다. 네가 바치는 것은 내가 다 받아
터려주겠노라고. 기쁜 것이 있으면 기쁜 대로 나에게, 꾸준 것이 있으면 꾸준 대로 그대로 나에게 다오.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고. 이래서 이 미서는 늘 감사의 미서가 되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나의 예물은 무엇인지, 감사와 기쁨 예물, 더불어 억울하고 분난 그런 예물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전부 다 바쳐버리십시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옵고, 언제나 주님 안에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소서. 또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입은 상처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더 이상 덧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봉헌하며 자비를 청합니다. 아멘. 봉헌 선포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절가 시작됩니다. 봉헌하는 215번 영화신 성부를 부르겠습니다.